오늘 민수기 28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민수기 28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에 눈멀어 계셔서 날마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도 전능하시고도 능력에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큰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는 원래 글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끝나는 26장까지 민수기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 제목의 내용처럼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니까 26장까지 하고 나면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민수기는 그로부터 10장을 더 진행됩니다. 그래서 36장이 되어야 전체 책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26장까지 책 제목에 충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면 그러면 27장부터 36장은 왜 기록되었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면 이제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막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고 나면 정말 삶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 제사, 이 예배에 관하여 10장을 할애하셔서 기록해 놓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장, 오늘 읽었던 내용 포함해서 10장의 내용들은 오늘 읽은 것도 그 내용들이지만 그 예배, 이 제사에 관한 기록들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나 혹은 레위기에서 다룬 내용들을 또 다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보면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더 다른 각도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본문 이야기는 그냥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안식일에는 제사를 드려라, 매월 첫날에도 제사를 드리고 매년 첫날에도, 신년 첫날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민수기 이 마지막 부분 본문에 이 이야기가 또 반복되어 다시 제시되고 있는 것에는 틀림없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민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면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은 광야 생활 40년이 목적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그 다음 살게 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 땅에서의 삶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나그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나그네된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준비를 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곳곳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 줄 그 다음의 삶이 중요한데 그 삶의 핵심이 바로 예배라고, 제사라고 주님은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이 예배, 이 제사를 레위기에서도 오늘 민수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 속에, 예배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가 그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들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하여, 광야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항상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진을 치고 그 사면으로 그들은 나누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들이 문만 열면, 그들의 출입문이 다 성소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문만 열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소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준비되어도, 그래서 그 준비가 다 마쳐지는 날에 그들이 마침내 젖과 꿀이라는 그 땅에 들어가도, 40년 동안 준비하고 훈련받아도, 그러나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그 성막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 삶의 중심에 예배가 없을 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또다시 이 예배에 관하여, 복받을 삶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워 이 새벽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 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그 생명의 양식을, 이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지금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예배에 대한 유혹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그들이 가장 먼저 타협할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아무리 어렵고 밑바닥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예배야말로, 이 예배야말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예배하는 사람만이 승리한다는 그 귀중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마귀는 우리에게 타협점을 들고 와서 우리로 이 예배의 기준을 낮추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세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제일 중요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 앞에 사람들이 흐물흐물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예배의 승리자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받습니다. 오늘 가게 문을 열어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하러 가야 됩니까? 목사님,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야 합니까? 그럼에도 예배를 가야 합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 평생의 소원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크게 한번 목 놓아 불러보는 거랍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정말 자유롭게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것, 정말 목청껏 찬송 한번 불러보는 게 그들의 소원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너무 넘치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자유가 오히려 우리로 그 소중한 예배를 소중하게 인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다른 것들로 작용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자유로이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복을 상실했을 때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서야 아는 것입니다. 건강의 가치를 모르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어느 날 우리는 건강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모르다가 그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그가 먼 타국으로 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그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향기로운 냄새의 화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만 놔둬도 냄새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땀 냄새, 발 냄새가 얽혀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니까 그들의 향기를 맡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저 우리는 죄사함의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진실과 전심으로 회개하면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도말해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죄 사함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하여 누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 귀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십시오. 영적인 번제가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향기롭게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12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거니라. 예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와서도 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예배 시간 내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 그만큼 귀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에이, 급한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 예배는 늘 드리는 거니까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나 그런 마음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자꾸 우리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일도 예배와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복 있는 믿음의 부유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도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고 못 박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이러한 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갖가지 유혹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내내 그들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광야길 40년 동안 그들의 소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그들이 사는 길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혹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덧입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가 결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배부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7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입니다. 예배 먼저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 먼저 드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예배 먼저 드리고 사람을 만나고, 예배 먼저 드리고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매일매일 회개하게 하소서. 영적 번제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내 안에 죄의 덩어리를 다 토해낼 때까지
한 톨이라도 죄가 남겨지지 않도록 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고 우리가 들고 온 무거운 짐, 우리가 가지고 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돌아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예배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응답 가지고 돌아가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 그 첫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일들과 은혜의 복들이 넘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해주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방해할 것인데, 오 하나님, 삶의 예배,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고 그 모든 일 앞에 먼저 예배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그렇게 삶을 열어가는 예배 주인공, 승리하는 예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혹여 우리 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혼의 번제를 드립니다. 내 모든 죄를 토해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은혜 앞으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사이를 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승리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함으로 회개가 주는 참된 자유를, 참된 기쁨을, 참된 위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범사는 먼저 예배하고 시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복된 주인공들 되도록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날 수없이 많은 유혹들 앞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많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2016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움의 자리로 영적 성장과 탁월한 역량을 준비하는 학교 설립하는 일, 예배 공간 확보하는 일, 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아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학교 설립과 예배 공간 확보의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우리로 목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우와 주신만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악한 원수막이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이 모든 일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가 늘 경험되어지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18일부터 26일까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마음교회와 그리고 유로코스타 집회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데, 유럽 땅에 식어진 신앙의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이번 집회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더러운 그들은 떠나가고 다시 한번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귀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경하게 과연 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심게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경하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의 은혜, 사랑의 수고,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 우리가 복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과 약속이 예배하는 모든 중앙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고통이 있는 것들 하나님 용서해 수원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임하는 성령님의 위로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 한마음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참여하는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유로코스타 집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 기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계절에 외로이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탄식하고 슬픔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전부를 가지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묶여있는 경제적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깨어진 관계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운 일들과 고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드리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밤잠을 설쳐가며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잠 못 이루며 주님 도와달라, 주님 고쳐달라,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로 깨어진 삶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자녀의 문제로, 부모님의 문제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신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게 기도하는 이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걸 겪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 첫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당신의 종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새벽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 들으시고, 오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루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양식 준비하여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하루 기쁨과 감격과 승리와 삶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림이 기쁨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라고 오늘 이 하루도 그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 앞에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주인공들이 오늘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어떤 말씀처럼 우리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는, 그래서 날마다 주 예수로 행복하고 주 예수로 승리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개인의 고백들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전부를 가지신